반갑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구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 구절 제가 조금 더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월 한 달을 신앙을 개혁하는 달이라는 표어와 함께 대다수의 성도님들께서 저와 더불어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수고하고 애쓰신 줄로 압니다. 이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사자성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개과천선이라고도 하고 혁신쇄신이라고도 하고 일신우일신이라고도 하고 심기일전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하곤 하지만 전부 다 오늘 이 새롭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을 개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추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어떤 각오를, 내가 어떤 다짐을, 내가 어떤 결심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개과천선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고 그렇다고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심기일전도 맞지 않습니다. 오로지 신앙의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에 맞추어져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단지 5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신앙의 회복 운동인 것입니다. 이 스크린에 나오는 이 세 분들은 루터, 칼빈, 스윙글리 3대 종교개혁자로 일컬어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단행했던 1500년대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교회의 전통만 붙들고 메마른 종교 생활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던 사제들과 신부들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의 그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되찾아주고자 내면의 개혁을 단행했던 신앙 회복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영적인 멘토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맞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 그들이 이 로마서 12장 2절의 이 말씀에 그들의 종교개혁의 운동의 기치를 여기에 근간으로 삼고 그들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 말이죠.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정치인이 우뚝 서서 큰 정치적
철학을 널리 공표하면서 나라의 모든 근간이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라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또 정치의 철학이 우리를 실망시켰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신을 먼저 바꿨어야 하는데 자신조차 바꾸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먼저 내 자신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새롭게 리폼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은 항상 마음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너무도 쉽게 어떻게 돼요? 타성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려요. 썬데이니까 차 운전하고 교회 가는 것이지. 뭐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송 부르라면 부르고, 두 절만 부르라면 두 절만 부르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주기도문 외우라면 외우고, 그 다음에 밥 먹으라면 먹고, 집에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마다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영혼 없는 그런 교회의 나들이, 이걸 가리켜 교회 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보러 가자.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저기 불교에 가면 불공도 드린다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보러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는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오늘 예배 열심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슨 퍼포먼스입니까? 구경할 거리가 있나 찾아보고 그러고 가게? 그러니까 교회들이 점점 볼거리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무대를 화려하게 만들고 조명을 바꿔치게 하고 무대에 서는 사람들 매일 갈아치우고 말이죠. 그러나 교회가 바뀝니까? 신앙이 성숙해집니까? 그런 환경의 변화로는 절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느새 의무가 되어버려요.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지식의 욕구를 채우는 통로가 되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요즘 맛집 찾아다니듯 설교도 내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구걸하고 찾는 그런 형국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이게 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걸 통해서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걸 변화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멈춘 현상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종교의 껍데기만 지금 남아서 간당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필요한 때가 바로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반복적인 것에 질려 있고 계속 습관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적신호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늘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매일 새로워져야 교회가 새로워진다.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새로워져야 물가로 교회가 개혁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문제는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믿음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혁이 안 일어나는 것이지 환경이 부족해서는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큰 교회를 다니면 내가 믿음이 풍성해지고 커질 것 같은데 제가 큰 교회 소개해 드릴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꼭 작은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커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간 사이즈를 간다고 또 믿음이 좋아지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으려는 내 고집,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나의 이 아집 때문에 신앙의 개혁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첫 번째 개혁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얻으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내 신앙이 진실해지고 성숙해지려면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고 삶 속에서 예배가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저 사람은 학교를 다니는데도 학교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여. 저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멘토가 자기가 사장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멘토가 되어서 말 한마디 그 클라이언트들 대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완전히 예배자의 모습이야. 와, 난 왜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지? 내가 왜 굉장히 거룩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이렇게 돼야 돼. 그래, 교회를 다닌다면서 아유, 형님 한잔 하시지요? 아이고, 아우, 두 잔 하시게나? 이러기 때문에 예배자는커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난감하게 그저없어. 난감하게 그저없어. 어찌하여 교인들이 출꾼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어찌하여 교인들이 사기꾼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어찌하여 교인들이 먹고 놀고 즐기고 여행하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소리를 늘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은 되지 못해도 우리 삶 속에서 일주일에 나만을 위해서 사는 시간 말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조금 손을 내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또 병문안도 가고 할 사람들은 없는가? 우리 여러분, 제가 누누이 카톡에 올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더불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일평생 아픈 사람을 찾아가 본 적이 없다면, 그에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와 기도 한 번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일이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대형교회 같은 데 가면요, 목회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다 나누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신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그러나 가족적인 분위기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지체 내가 찾아가서 큰 건 아니지만 큰 몇 마디의 위로해주고 격려해드리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거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놀라운 응답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일평생 나만을 위해서 살던 그 삶에서 이제는 좀 좌우를 둘러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세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신앙의 개혁이 정점을 향해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건 누가 절대로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꼭 제대로 운동을 못하면서 기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 그러거든요. 아유, 저도 탁구를 좀 좋아하는데 못 치는 사람들이 꼭 보면 탁구 빠떼가 안 좋네, 네트가 너무 높네, 공이 너무 가볍네. 물론 조금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기본도 안 돼 있는 자기 탓은 안 해서 환경 탓을 무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이분 성격은 이러시구나 하는 걸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탓하는 사람이구나, 자신에게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고수들은 말이죠, 별거 아닌 라켓도 줘도 톡톡 받아치면서 다 넘깁니다. 꽉 못하는 사람들이 못 탓하고 그런다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내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질 않아. 그럴까요? 얼마나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내가 이 큐티 말씀을 꼭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침마다 큐티를 올려드리지만 어떤 날은 참 열심히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날은 큐티를 안 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협박이나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가 협박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자신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 이 하루는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삶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 내 인생에 보장이 없어. 누구도 확신해 줄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그거 몇 소절 읽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밤새도록 그 다음날이 되도록 큐티를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종일. 정말 그렇게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강요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얘기가 있다는데요. 뭐든지 다 핑계인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절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부모님이고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예빈이가 여기 있지만 제가 예빈이를 대신해서 하나님, 예빈이가 아직 어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좀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더블로 하면 어떨까요? 더블로. 아니 이게 무슨 직장입니까? 누굴 대신해서 더블로 일해주고 그리고 해결하게? 아니요. 예빈이는 예빈이의 몫이 있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박예빈의 인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지만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제가 이 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걸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내 인격을 한번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도대체 나는 어떤 인격자인가? 참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만 그러면 목 이렇게 걷고 손 뒤에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악수할 때도 허리도 안 굽히고 빳빳하게 이렇게 해. 이러면 교만한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볼 때 교만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진짜 교만한 것은 언어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상대와 얘기할 때요. 이 대화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막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항상 가나다라마바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일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참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참 그렇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위험한 교만한 언어인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벌써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서 타인과 나 사이에서 내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항상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새 예수님과 마주보면서 좀 세상 말로 맞짱을 그렇게 뜨려고 하는 주님 툭도 어깨 치면서 Thank you for dying on behalf of me 툭툭 치면서 건방져졌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그렇게 되갚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깨 쭉 펴고 경안한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면의 강함을
겸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며 언제나 고개가 뻣뻣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격을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직 더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겠구나. 나의 믿음 생활이 내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구원관에 있어서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내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관을 가진 사람 100%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theocentric salvation,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에게 종속되었고 주님의 종일 따름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이든 원하시면 아멘, 순종하는 것.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삶이에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구원관은 내 중심적 구원관이 있어요. 내가 내 의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주실 거예요? 이러시기에요? 이러면서 협박적으로 나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삐져가지고 또 나는 당분간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이게 전부 다 내 중심적 구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관을 정말 진정 내 신앙이 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항상 내 중심적인 미신 신앙을 가지다가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을 뜨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분명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나에게로 향할 때에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네가 나에게 향한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변화시켜 준다. 저는 제가 변화해 보려고 개과천선, 심기일전 다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 지나니까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제 삶 전체를 통해서 제 안에서 내 삶의 인격을 기경하고 계셨어요.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너 좀 변해. 너는 안 변해서 문제야. 그런데 너나 변하세요. 너나. 남한테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너 좀 변해야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린 피처가 성령에 의해서 늘 변화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를 가르쳐 변화해야 돼.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사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너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변한다. 나 자신도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목사님 여러 사람들이기 때문에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아유 정말 지금 너무 행복해요.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예전 같은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조금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니까 너무 저도 힘이 나고 역시 우리 주님 한번 믿고 보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는 정말 완전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가 이번 해 2025년 마지막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새해 2026년도에도 계속되어질 때 우리 물가루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복음의 빛을 한층 더 강하게 비추는 개혁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바뀔 때 내 주변의 환경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져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뀌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내가 바뀔 때 내 주변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